안녕하세요. 어른성경학교 제4주차 구속사로 본 성막과 성전을 맡은 성윤모 강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과 성전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구속사라는 이러한 주제로 한번 성막과 성전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은 성막, 성전 이르면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이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요, 성경 전체적인 큰 관점으로 구속사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성막과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라는 데니얼 헤이즈라는 분이 쓴 이 책이죠.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 준비한 강의입니다. 더 깊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한번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는가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는가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맥락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들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이 성막과 성전을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가요? 네, 여기 템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십자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템플 기사단 이러면서 템플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는데요. 학생들에게 템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템플이라는 단어를 성전 그리고 혹은 성막을 의미할 때도 이 템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는요, 신을 예배하기 위한 용도의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오래된 문헌에서 사용될 때는요,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거처로 이 템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에서는 이 템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예배를 위한 장소를 템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배당, 그리고 교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템플이라는 단어는 바로 성전 혹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이 있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구약시대겠죠. 그럼 구약시대에 사용하였던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성막과 성전을 어떤 단어로 했냐면요, 미시칸이라는 단어로부터 해서 데베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꽤 많은 단어들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실 단어는요, 이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전을 의미하는 딱 성전이다라는 번역도 되지만요, 사실은 영어 번역에서는 성전 혹은 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헤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물, 왕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된 단어로서 이 헤칼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또한 신약시대에서 사용한 이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에론, 나오스, 오이코스, 하기오스, 그리고 스키네라는 단어로 이렇게 5가지 단어로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헬라어는 그리스어겠죠.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많은 신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들을 의미할 때도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리스 문헌에서도 이러한 단어들은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많은 신들이 있는 곳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 하기오스라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단어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성전 혹은 성막을 의미하지만요,
이것이 1차적으로 가장 강조할 때는 무엇을 강조할 때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장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헤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곳, 그리고 능력과 주권을 강조하는 곳,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러한 곳이 어디 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성막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곳이 바로 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그 위에 모세오경에 나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을 의미할 때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왜 거룩하게 여겼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막과 성전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즉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막과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성전 시대에 와서는 또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전에는 어떤 곳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과 성막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에덴 동산이요. 왜 에덴 동산을 먼저 살펴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전과 성막의 아주 큰 특징,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면요, 에덴 동산도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묘사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하였어요.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어가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데 그냥 거니셨을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산책 나오신 걸까요? 거니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니시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관계를 맺어가는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과 성막도 그렇겠죠. 또 에덴 동산은요, 성막과 성전에서 발견하게 될 실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과 성전과 성막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공통점, 그러니까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셋의 공통된 특징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성막도 그랬고 성전을 통해서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멀게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특별한 목적은요, 바로 그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함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특징은요, 요거는 조금 의아해하실 분도 있는데요. 7가지 촛대가 성막과 성전에는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일곱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7개 달린 촛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는요, 바로 생명나무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모형을 7가지 촛대, 7개의 가지가 달린 촛대로 형상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요, 유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곳은요, 바로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이 성소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지키다라는 것과 섬기는 이 단어가요,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막 쓰이지 않고요, 이렇게 유일하게 이 단어에서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던 일을 누구에게 하게 하신 거냐면 바로 제사장들에게 지키게 하고 섬기게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5번째로 에덴 동산과 성막, 성소가, 성전이 공통된 특징은요, 하나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다라는 이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 이 표현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올까요?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있어요. 이것과 이 두 개가 일치합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모든 땅을 적시듯이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와 점차적으로 흘러가 적시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창세기 2장 12절을 보면요, 동산 안에 무엇이 많았다라고 하면요, 금과 보석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묘사들을 보면요, 그곳을 무엇으로 장식을 했냐면요, 금과 보석들로 아주 장식을 하고, 그릇들도, 심지어는 그릇들은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던, 그러한 금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것들이 마치 동산 안에 있던 금과 보석들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몸에 걸치고 있던 그 장신구들은 대부분 다 보석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성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그것을 무엇으로, 에덴 동산을 무엇들로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죠. 왜 에덴 동산을 그룹들로 지키게 했냐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겠죠. 죄 있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범하는 것을 그룹들이 지키게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마! 라고 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과 성전에서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그룹들의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오지 못하게 그룹들로 지키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있는 의미와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이 공통된 특징은요, 동산 입구를 동쪽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동산의 입구를 동쪽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에게 이 성막의 입구를 동쪽에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동쪽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입구는요, 집 안과 제일 먼 곳이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집 가장 안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집안에서 가장 먼 곳은 바로 입구겠죠.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실 때 동쪽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그러한 단어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살펴보시면 좀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동쪽에 입구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셋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9번째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동산에 나무가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딱 두 그루만 우리는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는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들에게 풍요롭게 제공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보면요, 벽화들이 있어요. 그 벽화들에 무엇이 있냐면요, 종려나무와 그리고 활짝 핀 꽃들로 가득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이 그곳을 꾸미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요, 에덴 동산이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풍요로웠던 곳과 같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과 성전도 그러한 풍요로운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대에 나타나는 성막과 성전의 개념은 바로 에덴 동산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을 살펴볼 텐데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지성소겠죠.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성막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을 때 이것을 기록한 책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주시는가, 그러니까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요.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요,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구원은요, 출애굽기에서의 구원은 아주 단순하게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삶에 어떠한 의미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구원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해당하는 사건, 즉 예표하는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사건, 이것과 출애굽의 사건은 아주 일맥상통한, 한 문맥이 다 있는, 의미가 닿아 있는 것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이번에는 임재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라는 이런 언약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고요? 언약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요. 그런데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에서 회복하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이것을 통해서 만나줄게.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에덴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그것들을 다시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요. 첫 번째 만남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만남.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모세를 통한 만남이 있었어요. 자, 모세를 통한 만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모세의 만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둘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만나주실 때 어떤 나무에서 만나주셨죠? 바로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죠. 이 떨기나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산이 무슨 산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시내산입니다. 떨기나무의 이 히브리어와 시내산에서의 히브리 발음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떨기나무를 뭐라고 하냐면요, 시내라고 합니다. 시내. 그런데 시내산을 뭐라고 하냐면 시나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나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두 단어가 상당히 발음이 유사한 것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듯이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이 둘의 만남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산과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던 그 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 성소의 7가지 촛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생명나무에 대한 시각적인 표징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강의의 토대가 되었던 데니엘 헤이즈라는 이 분은요, 이렇게 보았어요. 떨기나무를 7가지 촛대를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나무에 관한 시각적인 표현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9장 2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전체가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 시내산 그곳으로 거룩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래서 그곳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곳이다. 내가 거룩한 곳으로 불렀어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만남과 이스라엘 만남이 같은 만남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하리만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시 하셨지요. 두 번째로는요, 유사점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에게 정결 의식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정결해라.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목욕도 했고 정말 부정한 것을 정말 멀리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정결의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통된 특징은요, 바로 경외심과 두려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뒤를 보이지 않고 종을 달고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있었고 그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엄청 났거든요. 그것을 눈앞에서 보는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요,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시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거룩에 대한 이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성막에서의 거룩의 세 등급은요, 제일 먼저 성전 뜰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아가듯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앞에 이 부분이 어디냐면요, 뜰이에요. 뜰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지만요, 담장이 있는 이 안쪽을 다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은 성막 투시도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물두멍과 번제단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 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두 번째 단계는요, 요 앞쪽이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있냐면요, 분향단과 그 다음에 진설병이, 그리고 승금 등대가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거룩의 두 번째 단계인 성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은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노란, 파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룩의 등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바로 시내산에서도 이러한 거룩의 등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실제로 이 그림은요, 시내산 그림입니다. 시내산의 그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24장로와 그리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중턱쯤 어느 정도 올라갔었을 때 그곳에 장로들만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기 위해 1대1로 보시기 위해 모세를 가장 위로 불러 올리셨어요. 이렇듯 거룩에서도, 시내산에서도 세 등급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맨 밑에 처음 산 밑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거룩의 첫 번째 단계인 성전 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장소는요, 제사장들이 올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안쪽은 누구만 왔냐면 대제사장만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나주시냐면 바로 이 성막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요, 성막의 건축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 기사가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뭐가 같지? 뭘 만드셨어?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게 유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사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금과 그리고 귀한 보석,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이 있었고 귀한 보석들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그곳에 그룹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성막을 만들 때 이러한 것들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창조가 끝날 무렵, 세 번째 공통된 특징으로는요, 창조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안식을 취하셨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성막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지시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포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성막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은 바로 지성소이죠.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인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의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를 향해 있느냐? 바로 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언약궤로 나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인 초점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성소에 있는 가장 유일한, 이것밖에 없어요. 지성소에 보면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궤는 기본적으로 안과 박을 금으로 입혀요. 순금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녔겠죠? 언약궤는 금으로 입힌 나무 상자로 만드는데요. 두 개의 금으로 된 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껴서 언약궤를 들고 다니기 위해서 양쪽에 나무를 껴서 가지고 다니게끔 각 고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을 입힌 나무로 된 채가 있어요. 그 고리에 껴서 가지고 다니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진짜 언약궤예요. 지금은 저것은 모형이에요. 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았던 건데요, 나무로 되어 있지만 금칠을 했어요. 금 페인트를 칠했죠.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저런 색으로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형과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저것이 언약궤가 저렇게 돼 있구나. 언약궤 안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오른쪽에 저게 돌판이 보이죠? 저게 돌판이고요, 그 옆에 보면 항아리가 있었고 또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먼저 보면요. 십계명이 담겨 있는 이 돌판에 있는 이 내용은요. 바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요. 예배와 봉사에 대한 개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배를 할 때나 그리고 또 봉사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무엇에 의하여 해야 되냐면 계시,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야. 아니야, 난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난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방법과 봉사하는 그 방법들이 다 무엇에 근거?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말씀, 모세에게 계시해 준 이 율법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공통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물건이 의미하는 바는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상징하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 두 물건이 언약궤 안으로 놓이게 된 그 문맥에는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강조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불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를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언약궤의 속죄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궤에서 이 속죄소라는 부분은요, 뭐로 되어 있냐면요, 언약궤의 뚜껑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된 특별한 조각품이죠.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의 의미로 덮개 위에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요곳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곳에 와서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로 얼룩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죄의 비참함을 느낀 거죠.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피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죄가 얼만큼 잔혹한가를 속죄소에 있는 이 피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은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그룹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궤가 얼마만큼 위험한 곳인가, 그러면서 또한 성스러운 곳인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 그룹들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역할은 바로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죄 있는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은 이치이죠. 여기서 혹시라도 여기서 그룹이 어디 있지? 라고 하실까봐 이 부분, 두 그룹으로 바로 이렇게 날개를 덮은 듯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에게로 바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종종 또 볼 수가 있어요. 매주 한 번씩 보는데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덮듯이, 또한 목사님이 축도할 때도 이렇게 하시죠. 이러한 것도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봤다면 이제 성소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소에는요, 진설병이 놓인 상이 있습니다. 상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요, 바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저 세 숫자는 무엇일까요? 91, 46, 69라는 이 단어는요, 이 숫자는요, 바로 크기입니다. 91cm, 46cm, 69cm. 그러니까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각각 저 길이로 만든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해주셨어요. 센티미터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규빗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의 측정 거리
법으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이 놓인 상의 특징은 12개의 진설병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설병이 놓여 있었겠죠. 그런데 12점의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12개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면서도 또한 여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를 각각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점의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이 있는데요. 성막에서만 이러한 진설병, 그러니까 떡이죠. 떡상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요. 떡상이 있었어요. 이 우상 신전에 보면요. 그곳에서도 떡상이 있었는데요. 이 떡상의 의미, 고대 근동에서의 떡상의 의미와 성막에서의 떡상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에서 떡상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신을 돌본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달래주는 거죠. 신이 화내지 않도록, 배고파서 울지 않도록 신을 좀 달래야겠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사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제들이 음식을 드리면서 신을 달랜다라는 의미가 고대 근동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서의 떡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배고프시니까 좀 드십시오 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에서의 떡상의 의미는요, 언약의 상대인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택하신 민족인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이러한 의미가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나오죠. 품에 안긴다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짝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높일 때 의미하는 것이 그 품 안에서 교제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의 상대인 언약의 백성들과 같은 식탁의 교제를 한다. 정말 다르죠.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뺏지 않으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신과 하나님은 그러한 개념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소에 있는 두 번째 가구죠. 물건으로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가지로 되어 있는 순금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곳에서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곳은요, 그냥 단순히 초를 놓는 촛대가 아니라요. 이곳에 올리브 기름과 심지를 사용한 고대의 등잔을 놓는 등잔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 7가지에 그냥 초를 탁탁탁탁 7개를 꽂는 게 아니라요. 기름을 태워서 그곳에서 항상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7 등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요, 뭐로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두들겨서 만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라서 만든 게 아니라요, 두들겨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등잔대의 크기나 높이는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몇 센치야, 이것은 어떻게 몇 규빗 이렇게 만들어, 너비는 몇이고 높이는 몇이고 이렇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등잔대에 대해서만큼은 그 크기가 높이가 얼만큼 돼 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꽃이 피어있는 나무와 같이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등잔의 외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외관대로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등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나무를 연상시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등잔은 타오르는 것이지요.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지닌 위엄과 그리고 또한 무엇이든지
태운다라는 그러한 소멸성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뜨거운 것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위험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잔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잔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껌껌한 그 성소 안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비추시고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듯이 이 등잔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것을 비추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등잔의 의미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또한 소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관계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에 있는 마지막으로는요,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향을 피웠겠죠. 분향단이니까요. 향을 피웠던 곳인데요. 자, 성소의 세 기구 중 하나인데요. 향을 태웠어요, 이곳에서. 그러면 향내가 이렇게 가득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동안에는요, 언제나 연기 냄새가 났고 향내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향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막 안은요, 항상 이 향 냄새로 가득했어요. 진동하게 항상 그랬던 것인데요. 이 성막에 있는 분향단에서 나오는 이 연기는요, 언약궤 위에 자정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직접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것이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 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건을 가리듯이 모세가 그 바위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림자만 겨우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모세는요, 조금 특별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살짝 지나가는 것을 아주 잠깐 보았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주 잠깐, 정말 요만큼 그의 몸에, 그의 얼굴에 나타났는데 그것 가지고도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을 보듯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은 인간들에게 두렵고 위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 그러니까 성소 안에다 분향단을 피워서 향을 가득해서 뿌옇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연기와 불이 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으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과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이 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밖에 뜰에 있던 사람이 성소로 들어와서 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바로 이 분향단에 나오는 이 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 그 다음에 성소에 있던 세 가지의 가구들, 물건들을 보았고요. 이제는 밖으로 나오겠죠. 밖에서 무엇을 보냐? 성막을 보면 되겠죠. 자, 이제는 성막입니다. 성막인데요. 저 배 나온 사람은 접니다. 네. 자, 이 성막이에요. 당시의 성막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성막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성소가 이렇게 길면,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어떠했느냐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사위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아주 똑같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성막, 좀 전에 보았던 성막의 길이는 어떠냐면요, 13.7, 그러니까 13.7 메타 정도 됐죠. 그리고 넓이는 4.6m 정도 됐어요. 직사각형으로 아주 길었겠죠. 그리고 그 안쪽에 정육면체의 지성소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도 보았듯이 이것이 4겹의 각기 다른 소재로 덮여 있었습니다. 10폭의 휘장으로 덮여 있었고, 염소털로,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4겹의 각기 다른 소재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와도 이곳은요, 특별히 이 해달의 가죽은요, 방수 기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이거 막는 역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겹의 각기 다른 소재로 탁탁탁 덮여 있었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무엇이 있냐면요, 휘장들이 있습니다. 휘장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로 저 앞에 무엇이 보이냐면 그룹이 있는 것이 보여요. 여기요. 저 그룹인데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에만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왜 그렇다고 했죠? 그룹의 역할은 거룩한 하나님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곳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에덴 동산을 그룹으로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앞을 무엇으로 지키게 했냐면 그룹들로 지키게 했어요. 그룹이 그곳에 수놓아서 그것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이 번제단이에요. 이 네모로 되어 있고 이 밑에는요, 짐승들, 제물들을 이곳에서 태웠던 곳인데요. 번제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잠깐 보세요. 여기 뿔이 보이죠? 양 모서리에 2개만 보이지만 양 모서리 그리고 이쪽에도 합쳐서 총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저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뿔로 되어 있으니까 저것이 능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4뿔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 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에 잡아놓은 각을 뜬 재물을 그곳에 묻기 편하도록 뿔을 만들어 놔서 짐승들을 이렇게 각을 뜬 것들을 이렇게 묶어 놓아요. 그래서 잘 타게끔 그곳에 각을 떠서 들이기 편하게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4뿔입니다. 또한 이곳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물두멍과 함께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으로 나아갈 때 기구들이 놋에서 금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안쪽에 있는 그곳에는 온통 다 금으로 만들죠. 마찬가지로 이 밖에는요, 거룩의 단계가 1단계 가장 낮기 때문에 놋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금으로 되고 제일 안쪽은 금으로, 완전 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놋에서부터 금으로 되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함께 뜰에 있는 하나의 물건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바로 이것이지요. 저것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물두멍,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손을 닦았겠죠. 손을 닦고 들어갑니다. 손을 닦고 지저분했던 그 모든 것을 만졌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닦습니다. 깨끗이 닦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것은 바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놋이 싼 것도 아니에요. 저 당시에는 놋이 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으로, 그리고 금은 더 귀했는데 귀한 놋, 더 귀한 금으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요, 특별히 이 물두멍은요 어떠한 놋으로 만들었냐면요, 그냥
아무런 노수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자, 수종드는 여인들, 그렇다면 성막에서 여인들이 일을 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성막에 남자 말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는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봉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인 거울을 어떻게 물두멍을 이것을 녹여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만드는 법이 나와 있지만 이 물두멍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노시 어떠한 노시냐, 바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노수로 만들었는데, 거울로 만든, 그 거울을 녹여서 만든 노시인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낸 물건들, 그러니까 물두멍을 이야기할 때 이런 성구들이 나와요. 보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35장, 36장 이렇게 이 본문들이 무엇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자기들이 그냥 자원하여서 그냥 내가 너네 물건 갖고 와 라고 모세가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쓰십시오, 저것도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낸 물건들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거울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 이 여인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들이 드린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물두멍은요, 특별히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놀이기 중에, 장신구 중에 하나가 이 거울입니다. 왜냐면요, 무엇으로 이렇게, 지금이야 거울이 흔하지만, 유리가 흔하지만 당시에는 노스로 닳고 깨끗이 닦고 해야, 귀한 노스를 그렇게 해야 겨우 비로소 정말 박박 닦아야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귀한 것들을 여인들이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어 물두멍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성막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는 성막 뜰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을 말하는 담 안에 있는 이곳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뜰은요, 거룩함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관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뜰에 사용된 귀금속은 놋과 은입니다. 금을 이 뜰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뜰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뜰에 나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쪽으로 대제사장이 언약궤에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였던 시작이 바로 이 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제물을 가져왔고, 그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씻었던 곳이 뜰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소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이 마음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진짜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만든 것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되느냐면 마음입니다. 이런 거죠. 저희 부모님이 이러셨어요. 주일날 드리는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은행에서 가장 좋은 돈, 그것을 미리 일주일 전 미리 준비해 놓고 이것은 헌금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딱
성경책에 꽂아두셨어요. 심지어는 주정헌금도 성경책에 빳빳한 걸로 꽂아 놓으셨어요. 그게 없으시면 다리미로 이렇게 밀었죠. 야, 그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나는 제일 좋은 걸로 드리고 싶어. 같은 10,000원인데 뭐 더 가치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먼저 구별하여 내가 미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들을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러면서 일주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드렸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어떻게 구약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 바로 성막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옛 언약은 제사를 통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까 전에 드렸던 이 번제단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죄를 저지를 때마다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은 대제사장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먼저 나신 바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새 언약을 이끄신 이후부터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신 그 완전한 그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거룩해. 너희들은 이제 의로와 라고 그 제사를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그 새 언약을 통해서는요,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재물을 다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려면 자기들도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써야 할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 그러니까 마음을 드렸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를 할 때,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를 또한 만나주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성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10주차죠. 가장 마지막 시간에 성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구속사적으로 성막과 성전이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가를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